안녕하세요. 휘문 2부를 섬기고 있는 윤여찬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안식 후 첫날의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전하거나 들은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 있었나요? 나 드디어 시험에 합격했어. 나 취직했어. 그 오빠가 나랑 사귀재. 여보 많이 피곤하시죠? 아침 식사 준비해놨어요. 마지막은 제가 듣고 싶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능히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정말 기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빈 무덤만 계속하여 바라보면서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1절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준비하며 안식일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른 새벽에 무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녀가 본 것은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러가서 치워져 있는 열린 무덤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무덤의 봉인이나 돌문을 제거하고 도적질을 할 경우 사형에 처한다는 포고를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도굴 사건은 그 당시 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급히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 두 제자는 확인하고자 무덤으로 서둘러 달려갑니다. 정말로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만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며 실망하여 돌아갔고 마리아는 찾을 수 없는 시신을 찾으며 계속해서 울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 가장 크게 기뻐해야 할 그 부활의 아침에 허둥지둥 뛰어다니며 절망과 슬픔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정말 기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빈 무덤에서 발견되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여전히 죽음 가운데 계신 것이요, 그 사실 때문에 모든 인류는 평생, 아니 영원히 울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주저앉아 절망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빈 무덤만 주목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만 찾는 일에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소수점 차이로 아깝게 떨어졌기에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몸에 무리가 오고 이상이 생길 정도로 열심히 시험을 준비했는데 매번 시험마다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한 그 시험 결과가 이제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제 방 안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서 깍지를 끼고 그 위에 턱을 올린 채 이렇게 앉아 있었고 온 가족은 거실에서 저희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발표 시간이 되어 모니터를 확인했는데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 제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방에서 제가 나오지 않고 있으니 가족들은 각자 조용히 출근했습니다. 빈 무덤에 앉아서 찾아도 찾지 못하는 성공과 명예와 미래의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 있는 저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의 인생의 결과는
빈 무덤이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그제야 삶의 이유와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난날 공부했던 전공책과 그 서머리 노트를 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하며 또다시 빈 무덤을 기웃거리던 저를 성령의 직행 설교로 말씀으로 저를 찾아와 주시고 그 책들을 분리수거함 통해 시원하게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는 빈 무덤에서 빠져나와 성령의 직행을 하게 하셨습니다. 15절에 빈 무덤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그리고 가서 이르라. 빈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소망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에게 이제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에게 돌아가 자기가 예수님을 본 것과 그분께 들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빈 무덤만 바라보며 과거에 집착하며 슬퍼하고 주저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 감당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계십니까? 나에게 찾아온 빈 무덤의 사건은 절망의 소식이 아니라 나를 생명의 자리로, 부활의 자리로,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빈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곳에서 빠져나와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과 공동체와 함께 살아날 때에 부활의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중독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또 염려와 질병과 죽음의 속박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 거짓된 생각, 어둠의 생각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시며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내가 먼저 누리고 기뻐하며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전히 빈 무덤 가운데에서 과거에 집착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가족과 이웃에게 그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gat혀있는 빈 무덤은 무엇이고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빠져나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줘야 할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적용 질문을 조용히 묵상해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나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